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함께 하심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권능을, 이 축복을 이미 다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것과 그 축복을 누리고 사용하는 것은 조금 다르겠죠. 받기는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온전하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움직여야 되고 뭔가 활동을 하고 뭔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아 놓고 내 육신을 가만히 방바닥에 눕혀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건 문제가, 그건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거나 똑같다고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의미는 육신의 것도 다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에 그 함께 하심의 축복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잠깐 봅니다. 첫 번째, 먼저 서론의 첫 번째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간 공생의 훈련을 하셨다고 그랬죠. 3년간 사역을 하셨는데 그 공생의 훈련의 비밀은 늘 함께 하심이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과 누구와 함께 했냐? 제자들과 늘 함께 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보여지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3년간 제자들과 당신도 보여주는 삶을 함께 하시다가 이제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그 성령은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실감이 났겠죠. 바로 옆에 계시고 대화를 나누고 했단 말이죠.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는데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게 문제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죠. 부활하시고 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은 완전히 순교할 만큼 그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과연 사실인가? 더군다나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이제 말로, 글로, 설교로 들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과연 내가 어떻게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사느냐? 이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함께 하심의 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모든 것에 연결된 힘이라고 해도 표현이 부족할 것입니다. 오히려 표현을 다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육신은 내와 누구와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싸워주고 나 대신 해오고 이게 힘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내게 도대체 어떻게 힘이 될 것인가? 이게 육신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는
만만치 않은 난제 중에 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뒤에 성경 말씀도 나오지만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이죠. 또 그 예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하고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고 지켜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육신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육신의 삶이 먼저 우리에게 기준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나 사건, 또 내게 있는 질병부터 시작해서 다 그게 불안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불안이 온단 말이죠. 근데 정말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불안을 느낀다면 그건 정말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불안은 우리에게 불안을 느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안한 일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 모르는 불신자들은 위기가 오면 위기 속이라고, 문제가 오면 문제라고, 그 문제와 위기 속에 파묻혀가지고 어쩔 줄을 모른단 말이죠. 물론 불신자들도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잘 기회로 삼기도 하지만 여전히 뭔지 모르게 그 불안감을 늘 자기 안에 담고 산단 말이죠. 그게 이제 노이로제가 되고 무슨 정신병이 되고 결국은 어느 순간에 잘 이겨나가고 잘 버텨나가는 것 같더니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단 말이죠. 그게 건강이 됐든 정신적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 근데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면 많은 성경의 영웅들은 정말 죽을 만큼 자기 앞에 닥쳐온 위기와 문제를 기회로 삼고 전환점으로 삼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에 중요한 전환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뭔가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늘 그 위기를 좋은 기회로 삼아간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표의 전환점을 온전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육신에 묶여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또 영적 상태마저도 온전하게 자리를 매김하고 있지 못하면 완전히 문제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소위 자꾸 많아지고 있는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이나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그게 합성이 되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축복을, 우리와 함께 하심의 축복을 내가 제대로 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 몇 군데서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가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 23절 또 이사야서 7장에 이미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모릅니다. 왜? 우리 육신 자체가 영원한 존재가, 정신이나 우리 마음이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이 영원이란 말 뜻을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이 성경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이 영원이란 말이 존재하고 이 영원이란 것이 여러분과 제게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육신이나 정신이 영원한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 자체가 영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가 내 영혼을 영원 속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내가 찾아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의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거지만 제자들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 자기 성도, 자기 백성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어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섭리와 시간표 속에서 역사하시고 성취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 성취 안 된 것이 재림만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오죽하면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재림도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재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두 번째로 말씀드릴 재림주도 곧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라는 겁니다. 그럼 서론에 두 번째로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나타났는가? 그게 그리스도를 5가지로 구분한 내용입니다. 그 하나가 영세전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랬습니다. 사람의 눈에 감추어진 거지 이미 예수님은 태초 이전 영세전부터 활동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부터 서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신 그 나사렛 예수님으로 그때부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영세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영세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태초 이전에 계신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아니 성령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 자체를 웬만한 사람이 아니면 이거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물론 신학자들도 이걸 100% 이해해가지고 받기는 힘듭니다.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이 믿어져지는 고백을 할 뿐이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돼가지고 그 각 세포가 어떻게 되고 DNA가 어떻게 되고 눈, 코, 귀, 입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는 설명 못하는 거죠. 확인도 안 된단 말이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와 왜 성육신하셨느냐?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낱낱이 완전하게 도말해 버리시고 끝내 버리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세 번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때도 부활하셨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육신으로도
부활하셨다는 것을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육신도 때가 되면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재림주라 그랬죠.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헬라어로 마라나타 그렇습니다. 이것이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는 심판주라 그러셨죠.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심판주로 오실 때는 모든 믿지 않은 자들이 심판에 이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심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부활하시고 재림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주를 우리가 뵙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세전 성육신 부활하신 재림주 또 심판주로 오신 이 그리스도가 성경에서는 우리와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고 약속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리스도가 아직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저의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의 축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은 무엇입니까? 나는 받을 수 없지만, 나는 받을 능력이 안 되지만 내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제게 우리가 감히 그걸 받을 만한 입장이나 공로나 형편이 되지 않는데 그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그걸 우리의 온전한 우리의 언약으로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놓쳐버린 거죠. 늘 손에 쥐고 있다가 주머니에 넣어놨든지 아니면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놓쳐버린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서론의 세 번째, 그 함께 하심의 배경이 계시록에서 자세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은 말씀이 어려워서 우리도 웬만한 사람들도 번역을 못합니다. 칼빈도 다 주석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주석을 달아놨는데 계시록만 안 해놨다 그러잖아요. 아니, 칼빈만한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학자 중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근데 그 사람도, 그분도 계시록을 미처 손을 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계시록은 어떡하냐? 그렇지만 분명히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하신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배경 속에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7 별의 비밀과 7 금 촛대의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7 별은 7 교회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습니다. 7 교회,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 그랬습니다. 7 교회의 사자와 7 교회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모이는 것도 우리가 교회지만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그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있으라 그랬죠. 그러면서 계시록 1장 8절 뒤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알파요 오메가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 뜻은 여러분과 저의 어떤 시간표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으시다가 주무시다가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서 계시록 1장 14절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니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 능력이 어마하신 분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본다면 다 끝난 거죠.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계시록은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시록 3장 7절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붙잡고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윗의 열쇠는 이스라엘은 다윗이 최고의 왕의 인물이죠. 모든 왕권을 의미한다는 거죠. 권력과 권세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신 이가 그 열쇠를 쥐고 계시면서 그분이 한번 닫아버리면 누구도 열 수 없고 그분이 한번 열어놓으면 누구도 닫을 수 없다는 그 힘을 우리와 함께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안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온전하게 우리가 힘으로 누리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계시록 3장 14절 보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창조의 근본이시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창조된 존재지 우리가 갑자기 생겨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창조의 근본이 곧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근본이 된다는 거죠. 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몸에 내 안에 어떤 부분도 전부 다 이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연합된 자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을 버리신 것은 우리 육신으로 함께 연합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해도 이상한 표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육신 속에 있으니까 그 육신을 버리시고 우리 모든 육신들과 함께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전혀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 전체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배경과 함께 하심의 축복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본론에서 그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유대인 바리새파와는 다른 가르침, 다른 교리 율법과 이 복음의 차이점을 분명히 설명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먹고 싶느냐, 뭘 하고 싶으냐, 아니면 어디에 있고 싶으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오직 복음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내게 와서 내가 온전하게 깨달아지고 그 복음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 복음이 나의 영원한 미래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그러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은 친히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게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고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고 와서 보라라고 하시는 이것이 예수님의 훈련의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또 특이한 것은 요한복음 1장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봤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습성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표현하신 것은 묵상 시대에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묵상을 많이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묵상할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이 밥 먹을 때 예수님 못 보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묵상하실 때 만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여러분과 저를 이미 다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이미 다 보셨대요.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과 이 교리 율법과의 다른 복음의 가르치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늘 함께 하심이 이 전도의 원리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원해서 불려온 자들이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이 자리에 불려 앉을 수도 없어요. 엄마가 나를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부인이 나를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여기 이 자리에 앉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는 함께 하시고 전도를 우리가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 그러면 참 막막해지죠. 이게 한때는 막 마음이 들끓어오르서 전도도 하고 영접도 하고 막 그래봤지만 이제는 또 시큰둥해졌어요. 전도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 숫자 채우고 내가 얼마나 전도 많이 했는지 그 실적표 챙기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천국에 가면 전도한 숫자만큼 하나님한테 뭘 많이 받아. 집도 그거에 따라서 20평이냐 30평이냐 60평이냐 달라져. 60명 이상 했으면 60평, 20명 했으면 20평, 나 혼자 전도했으면 1평.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그냥 전도 좀 하세요 하는 얘기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그 전도 속에 내가 전도를 함으로써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확인하는 거라니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전도함으로써. 근데 전도를 안 하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전도의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있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 왜? 여러분 가지가 전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이 귀신이라는 흑암 사단의 존재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든 여러분과 제가 그래 그냥 됐어 교회 가서 졸고 앉아 있어 전도만 하지 마. 네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눈치 못 채게 살아 그냥. 그래 죽으면 어차피 너 내 거 아니야. 너는 그냥 천국 갈 애니까. 그건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어. 왜? 하나님이 너를 창세 전부터 찜해 놓으셨다는데 내가 뭔 재주로 너를 내가 지옥에 데리고 가니? 나는 못해.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살아 대충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살다가 불신자처럼 고생 진탕하다가 천국 가.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직 내 밭이 많이 있으니까 내 밭은 건들지 마.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전혀 하나님의 힘을 내가 가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전도를 못하게 한다는 것뿐입니다. 그 원리를 아시고 정말 뭘 내가 위대한 어떤 전도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론의 세 번째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워낙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찌든 각인 뿌리 체질, 인간의 그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집중 훈련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예수님도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집중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부활하시기 전부터 마태복음 5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랬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계시니까 제자들이 그 산으로 다 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딱 이스라엘 한번 가봤다 그랬잖아요. 산이 무슨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구릉지대, 언덕바지, 동네 뒷산 정도, 이 수준이에요. 산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떡합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말씀을 하시면 훨씬 확성기 효과가 있고, 말씀이 생각해보세요. 4,000명이 모여있는데 예수님이 그 4,000명의 사람이요, 한숨만 내셔보세요. 4,000명이. 그러면 시끄러워서 말이 안 통해요. 전달이 안 돼요. 원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말이 많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4,000명 모인 데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다냐? 그렇다고 예수님이 목청이 커지고 막 하시는 분도 아니고 말씀이 조용하신 분이던데, 평소에 보니까 어떻게 그 4,000명에게 말씀을 전했다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내가 앞에 이 박장로님한테 조곤조곤 얘기하면 박장로님이 바로 뒷사람한테 또 전달해주고, 이렇게 해서 4,000명이 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산에서 쫙 모아놓고 위에서 말씀하시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작은 소리로 말씀하셔도 모든 청중의 귀에, 심령에 우렁차게 들리셨을 것 같아요. 원리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 제자들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산에 모아놨다는 겁니다. 산이 예수님의 강대상이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은 공생애 때도 또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을 집중 훈련 시키셨다는 겁니다.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집중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집중 훈련시킨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그러신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무엇에 중점을 하고 살아야 될지 이미 자명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있는 겁니다. 물론 내 직업 속에 있고 내 사업 속에 있고 내 가정 속에 다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집중 훈련시키신 이유라는 거죠. 워낙 각인 뿌리 체질이 찌들려 가지고 안 벗겨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벗겨내시려고 집중 훈련을 하신 거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그 훈련의 응답을 정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론에 그냥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만난 인물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삭개오라고 하는 자입니다. 삭개오는 이스라엘의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은 오늘로 치면 이 평택 지역의 세무소장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옛날에는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이 세리장을 통해서, 세무소장을 통해서, 야, 1년에 네가 요 평택에서 1,000만 원만 받아서 우리한테 상납해. 나머지는 네가 2,000을 받든 5,000을 받든 아무 얘기 안 할게. 그렇게 정책을 펴놨단 말이죠. 그럼 어떡합니까? 세리장이, 야, 그렇지. 로마에 1,000만 원만 갖다 바치면 되니까 나는 5,000을, 1억을 긁어내서 9,000만 원을, 4,000만 원을 내가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잔머리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의 후손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잔머리꾼이라는 뜻이거든요.
은근히 그 잔머리가 엄청 발달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리장이 온갖 악역을 다 하는 거죠. 아주 사람들을 닥닥 긁어내가지고 지 남을 이문을 몇 천만 원을 챙기고 나머지 1,000만 원만 로마에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인심을 못하고 아주 악한 자고, 이거는 일반 평민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뭐 하는 사람, 유대인이라면 전부 다 이 세리장이라 그러면 이를 바드득 갈아요. 아주 나쁜 사람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려고, 삭개오가 키가 적은 모양이에요. 뒤에서 딱 보면 보여지는데 못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어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머리만 왔다 갔다 하니까 예수님이 너 일로 와 불러가지고 내가 오늘 너네 집 가서 밥을 먹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너희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는 얘기는 곧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하고는 친구가 될 것이고 너는 나의 구원받은 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놀란 거죠. 아니 저 악한 놈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다고 막. 그때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런단 말이죠.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죠. 자기는 내 소유의 절반을, 지금 당장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고, 만약에 내가 누구를 속여서 빼앗아 왔으면 그거 내가 4배나 다시 갚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 삭개오가 그전에는 나쁜 인물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착해졌는지 어쨌는지는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리 악한 자라도 선한 자로 바뀌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떤 상태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기준 속에서 구원의 기준을 설명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과 세상이 보는 눈과 전혀 다른 것이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 저 아이들도요, 눈높이가 요거 우리 무릎 사이즈밖에 안 돼요. 우리는 그 위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다르죠. 인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눈이 낮으면 보이는 것도 적고 없다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시력을 이미 여러분과 제게,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주셨으니 그 응답과 축복을 정말 누리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응답의 하나님이시고 그 응답을 우리에게 절대로 놓지 않게,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늘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모든 가정들, 또 구몬병원 현장이 있습니다. 또 태안의 안지영 집사, 광주와 강릉 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또 현빈이는 다음 주에 일시 귀국을 한다고 합니다. 또 수원의 김다정 씨와 그 어머니, 또 여주의 김종분 권사님, 또 대구의 전여진 소위, 또 송탄의 안성의 우리 김승태, 고종유, 김소일,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우리 저기 오산의 빛나네, 태어난 지 이제 한 달 좀 넘었나요? 네, 빛나가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정말 그 빛나 때문에 그 엄마 아빠가 최고의 하나님의 빛의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런 응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으니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